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174세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180, 그리고 야곱은 145살, 그리고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이 족장들 시대를 평균을 따져보면 153살, 이것이 평균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50살, 53살 사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다면 인생의 절반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로 돌아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자들의 수명이 83.5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75세도 여기 계시겠고, 인생 절반을 뚝 자르면 40에서 50대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응답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 중에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낙화라는 시는 나무에서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 낙화의 시에 말하는 것처럼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정든 친척, 정들었던 아버지 집을 떠나는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찹찹했을까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에서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걸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인생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시간 속에는 누구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 듣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똑딱똑딱 흐르는 시계처럼 흐르는 가야 되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크로노스 시간대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누군가에게 주어진 기회의 찰나의 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를 부르시는 카이로스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사에 75살이라면 우리는 늙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늙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75세,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구원 받고 싶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다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이 아니고 모레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에게 카이로스 시간은 매일처럼 반복돼서 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밝힌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뇌는 5초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면 이 뇌는 그때부터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흐르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를 뇌는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5초 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하고 5초 안에 대답하고 실천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위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뇌는 5초가 지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논리를 수만 가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불리하면 안 하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즉시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어쩌면 안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75살이라는 나이는 고정관념이 굳혀지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 시기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나는 안전하게 가자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예,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는 즉각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영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발동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지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더 크십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돼요? 제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의제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래요, 말씀대로 저에게 주신 대로 제가 약속 믿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바닷가로 가서 배 한 척이 있길래 배에 오르셔서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배의 주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데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기의 속성을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고기는 밤에는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자고 해가 뜨면 고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수영을 하고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동터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어부로서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왠지 지난밤 고생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군사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묻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말씀 이루어지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하면 가고 그물을 내리라 하면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그냥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복의 근원,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가지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첫째는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 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미래를 원하십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약속 믿고 그냥 길을 떠난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경제 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 논리는 어떻습니까? 투입하면 산출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손익계산이 맞이하지만 우리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세상 경제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내가 더 많이 예배드리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면, 내가 더 많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혹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상심리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보상심리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보상을 바라보며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걸 노려서 성과주의를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을 할 테니 하나님 보상해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늘의 경제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제가 복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경제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했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논리에 맞게 살아십시오.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자라블을 아실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이 전파가 됐는데요. 소설, 영화, 여러분 연극. 이 레미제라블은 1862년에 쓰여진 아주 위대한 작입니다. 거기에 장발장이 7명의 굶주린 가족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장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기의 억울한 것을 자기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4번씩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19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석방이 되어서 나와 보니 세상 사람들의 냉대가 너무나 심합니다. 자기는 죄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냉골차입니다. 그러던 중 어쩌다가 미리엘 신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되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자마자 또 도둑질을 합니다. 성당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아서 신부 댁에 왔습니다. 미리엘 신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얘 이놈, 너 은식기를 왜 훔쳐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은식기도 줬고 은촛대도 너에게 줬는데 이거 왜 안 가져갔어? 이것도 가져가야지. 여러분, 신부의 그 말에 용서와 사랑을 느끼고 장발장은 거기서 마음에 굳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돼서 나중에 시장까지 된다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엘 신부가 사용한 것이 뭡니까?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논리입니다. 장발장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 변화된 장발장이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면서 미가엘 신부는 장발장을 용서해 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과거를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약속 믿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하는 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출발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밝은 미래를 그려보시고 말씀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